CBS를 사랑하고 후원해주시는 CBS의 방송 선교사들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워시플로잉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CBS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조금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쉴 곳을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린다 하여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손 붙잡으시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는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물은요, 아무리 퍼올리고 퍼올려도 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도 계속해서 안 쓰면 물샘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주변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랑도 막혀버릴 텐데요. 오늘도 받은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우물처럼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웃의 사랑을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2013년인가요? 모든 종교 서적이 별로 없고 이쪽 불교 쪽이나 타종교에서 서적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종교 서적을 많이 내는 것인데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풀림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풀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풀려졌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책을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인세를 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들 또 한부모 자녀들 그 가운데는 특별히 미혼모 자녀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들을 돕겠다 해서 당시에 3천만 원 인세를 해가지고 그들을 도운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정말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통장 이름이 풀림 씨앗 통장이라고 맞아. 들었는데요. 풀림 씨앗 예, 통장. 이름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처럼 우리 소년 소녀 가정 또 미혼모 돕고 계신데 그분들의 문제가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안재호 소장님과 깡여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여사예요. 네. 방송 최초의 네. 인형인데 방송 선교사로. 그러니까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시잖아. 그럼요. 나 같은 것도 하는데 당신들도 해야지. 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멘입니다. 네.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CBS 올포원의 가족이신데요. 칠천사인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개그우먼 정지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엄청 오고 싶었는데 이제 오네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깡 여사님보다 방송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7천사에 늦게 들어와갖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깡 여사님. 아이고, 네. 이님한테 배우냐. 일단 이것만 해주시면 통과입니다. 네. 네.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십시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방송 선교사가 되는 3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RS 한 통화에 10,000원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정기 후원 약정 가능하십니다.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여기 참고하셔서 많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혹시 후원을 하시다가 잠깐 끊었는데 다시 후원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처음엔 조금 내가 적게 냈는데 이제는 좀 넉넉하게 후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방송 선교사라는 그 거룩한 유산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시작하실 수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뭐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선교사님이 너무 나이도 젊고 근데 이 사람이 엄마들을 도와준다고 약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엄마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계속돼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위두만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대표 이호천입니다. 네, 저희 CBS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출산 돌봄 1273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생명 복지재단의 이호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생명 복지재단 이호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저는 나이가 많은 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 저도요. 아이고, 그냥, 아이고,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그 재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자립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호천 대표님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내요. 아무래도 그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확 닫혀있고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았겠어요. 경계심도 많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지 궁금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일이죠. 근데 보통 이 친구들이 위기 상황에서 좀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만나고 도와주다 보면 친구들이 먼저 물어봐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나요? 네.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저희도 생각하게 되죠. 대체 왜 우리는 이 친구들을 10년 넘는 시간 동안 돕고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시키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랑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설명을 똑바로 해준다면 그 사랑을 결국에 만날 수 있고 거부감 없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지금도 정말 젊으시지만 아까 전에 10년 넘게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더 젊은 청년이셨잖아요.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미혼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어려웠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자 말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단체를 만들게 됐었고 그때는 저도 사실은 지식이 없었고 무식했고 열정만 가득한 그런 때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힘들다 하면 찾아가서 만나고 이랬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이고 청소년 미혼모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상황에 놓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습니다. 하루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미혼모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깡패들이었던 거죠. 무섭다. 그래서 저희가 미성년이니까 이 친구 저희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무섭게 이제 위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망도 쳤다가 근데 도망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 애는 또 우리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무섭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너무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만약에 이 아이가 네 딸이면 포기하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정말 아니니까 솔직하시네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딸은 아닌데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아직 딸이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가 그것만 좀 가서 대신 전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고 제가 술집에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고 몇 대를 맞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혼모 친구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딸들로 보여요. 예전에는 제가 도와줘야 되는 애들 그리고 복지 대상자들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딸들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렸죠. 네, 그렇게 지금 이 일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은혜를 그러게요. 하나님의 딸로 두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딸이잖아,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 네.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날씨 좀 해주세요. 저희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큰 기적 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돌보아라라는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을 만나려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낮은 곳에 가게 되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겠죠. 저는 그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 중에 하나님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고 제일 처음 만난 미혼모가 그때 18살이었고 제가 20살이었는데 네. 이만한 종이를 하나 들고 와서 까만 종이에 흰색 점이 찍혀 있었는데 초음파 사진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점을 보고 애기라고 낳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도와줬었죠. 도와줬고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죠. 제가 결혼할 때 그 점이었던 아이는 태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화동을 해줬어요. 화동을 해줬고 며칠 전에는 핸드폰 샀다고 저한테 카카오톡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생명이 우리가 초음파 사진으로 보고 태어나고 기어다니고 목을 가누고 뛰어다니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말을 하고 저한테 삼촌이라 얘기하는 거를 저는 쭉 보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거의 딸처럼 조카딸이 많으신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촌이라고 부르나요? 그 아이들이 네, 보통 실제로?
삼촌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용돈도 많이 나가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5월 달이 가장 싫고요. 어머나. 12월 이제 성탄절 되면 또 제가 또 산타 분장을 하고 그러시구나. 네, 아이들 만나야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한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나요 하셨어요. 맞아요. 두 분이 아는 사이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014년에 만났어요. 그때 크리스마스여서 우리가 만나서 그때 찬양하고 그 예배에서 전부 다 같이 성도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미혼모들 돕기를 도우려고 했더니 웬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청년이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쪽에 전달했고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두 번째로 얼굴을 보였네요. 아, 그렇게 또 오늘 만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미혼모에게 마음이 갔던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너무 어렸을 때 가장이 되어버린 소년들, 소녀들 그리고 한부모 자녀들, 특별히 싱글맘들 이들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을 뿐 마지막까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이벤트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멘. 네, 한 목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과 미혼모들을 지원해 오셨는데요. 오늘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18살의 딸을 낳아서 현재 중 2학년의 딸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 깡 여사예요, 깡 여사. 아, 네. 아이고,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현재는 그 갑상선 항진증이랑 또 뭐 소화기관 문제랑 심박수가 빠른 빈맥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금 참여 중이고 그 참여하는 동안 조건부로 이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 원이랑 한부모 양육비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딸이랑 이제 세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딸이 이제 가정 환경이 이래서 그런지 많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학교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이 마음이 너무 막 슬프게 와닿고 그러는데요. 18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서 지금까지 딸을 키워온 그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장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미혼모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도 사실 이제 쭉 이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랑 또 뭐 아빠에 대한 빈자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는 어려움은 주변 시선들인 것 같아요. 이게 신생아 때도 병원 접수받는 분들조차도 사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고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보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제 저는 미혼모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랑 시선들은 이제 뭐 얼마나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까졌으면 어릴 때 사고를 쳐서 이제 혼자 애를 키우고 있겠냐 뭐 이런 말들이랑 시선들이었고 또 미혼모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게 제일 상처가 됐어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좀 낳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축복된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미성년자였고 가정 형편도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려고 병원에 예약을 했었는데 병원 가기 전날 이제 꿈에서 이렇게 아기 목소리만 들리는데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꿈을 이렇게 꾸더라고요. 그게 뭐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도저히 애를 포기할 자신이 없어서 18살에 이제 출산을 했고, 출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미혼모센터 도움을 받아서 출산 비용을 이제 결제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엄마가 되었지만,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싶었고, 또 저라는 사람이 사실 사회에서는 뭐 학력도 또는 뭐 능력도 이렇게 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딸은 제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늘 믿어주고 힘을 줘서 딸을 보면서 늘 이제 행복을 느끼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우리 가명이시지만 이지혜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절대 이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그런 행복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힘을 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사회에 이렇게 좀 미혼모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미혼모에 대한 이렇게 편견과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키우는 엄마로서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처 주는 말이라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지혜님 오늘 힘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협한 시선으로 솔직히 저희도 좀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대표님, 이렇게 청소년 미혼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미혼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라고 많이들 바라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윤리적 문제라는 것보다는 생명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생명을 지켜냈고 그 생명을 키워내고 있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보다는 생명 윤리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들을 대해줘야 되고 사실은 미혼모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이기 이전에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덮어놓고 사랑을 받아야 될 때예요. 실수를 해도 용서받아야 되고 잘못을 해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독 사회적 약자들 또는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또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청소년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처럼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용서해줘야 되고 그들처럼 사랑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왜곡되고 굴절된 시선 때문에 많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하지만 그런 싱글맘 중에서도 대표님 자립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숙제가 그거였어요. 자립이 뭘까? 자립. 정말 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자립일까? 그럼 직장을 구한다고 그게 끝나는 걸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미혼모 친구 한 명이 직장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가 네. 자신의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저희에게 헌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네,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네요. 그래서 진짜 야,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라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자립의 기준을 세웠어요. 자립이란 게 단순히 수익을 얻고 뭐 직장을 구한다 해서 자립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를 자립이라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고 취직을 한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되는 역할들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저희는 From Mo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엄마로부터 뭐 엄마가 하는 거고, 네,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소외된 이웃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특별히 안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돕고 있고, 안산에 저희가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에 난민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 엄마들이 조금씩 돕고 있고요. 또 다른 긴급한 미혼모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제가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게 이 프롬맘 엄마들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받았던 사랑을 잘 흘려보내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느낌인데요. 이 도움을 받던 엄마들인 거잖아요. 도움을 받던 어린 엄마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자립이다. 너무 멋집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우리 한별 목사님께서 또 CBS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미혼모들을 도와주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예.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싱글맘들이 천사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응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저희는 코로나가 한국에 덮쳐서 그날부터 연속 예배를 결정을 했어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성도들하고 매일 예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을 때는 방송으로 예배하면서 지냈는데 바로 지난 주일날 11월 20일 날 1,000일을 도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솔로몬 정도나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500일, 600일 이렇게 왔던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하나님께 대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손을 뻗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에 미혼모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손 시린 자에게 벙어리 장갑 한순간만이라도 된다면 짱대비를 맡고 있는 자에게 비닐우산 한순간이라도 된다면 발 시린 자에게 또 이런 어떤 양반 한 켤레도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서 1,000번째 영광을 그들하고 같이 하려고 결정을 해서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님께 한 말씀 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은 풀림의 인생을 살고 있는 풀린 인생 같아요. 풀린 인생은 자기가 풀린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풀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풀린 인생 아니겠어요? 이 세상 나오면서 한 사람을 풀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상 나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인생이 그들을 풀어주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풀린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멘. 대표님, 오늘 저희가 대표님과 한생명복지재단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예를 들어 일반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코로나에 확진이 되든 혹은 아동들이 확진이 되면 어린이집을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반 가정들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아빠가 일을 하면 됐는데 한부모 가정들은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는 순간부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게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었고 그 상황에서 또 단체 저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도 교회 후원과 사실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라서 교회도 사정이 안 좋았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코로나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다시 조금씩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저희 단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우천 대표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놓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이호천 대표님의 사역과 저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헐벗고 어렵고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푸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 땅의 미혼모들이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호천 대표님 사역하는 동안에 사모님과 함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한 생명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셔서 저를 만나는 자가 풀어지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자가 기회를 얻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자가 풀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아픔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치유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러니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우리의 눈물 멎게 하신 주님, 그는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신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선교사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여사예요. 네, 오늘도 방송 선교사 한간수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한간수 장로님은 아이고 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인데 산골 소년이에요. 산골에서 어떤 일을? 모내기 하다가 어렸을 때 모내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내기를 하다가 저 뒤에서 찬송가가 들려왔대요. 누가 불렀나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찬송가를 들으면서 왔는데, 네, 그 찬송가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찬송가를 듣고 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신앙이 쑥쑥쑥 자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품은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목사님?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믿음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빈손과 같았던 우리 장로님에게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포도 농사 하신대요. 나도 포도 좋아하는데 장로님, 나도 좋아해요. 이분은 인형이에요. 네, 포도 농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 우리 장로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간수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도 포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더 반갑게 소개하겠습니다. 가평에서 포도농장 하시는 한관수 장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저도 포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한간수 장로님.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초보 농부시신데, 네, 초보 그렇다면 어떤 정도. 마음으로 요새 포도 재배를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포도 농사는 이제 뭐 은퇴도 교회 이제 심의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1차적으로 가서 짓고 그다음에 식구랑 같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짓는 가운데 일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술면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떻든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남보다도 뛰어나게 뭐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손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안면에 사주고 이제 이렇게 네. 사시다가 그것을 이제 조금 많이 사셔서 이렇게 돌리니까 입에 소문이 돼서 이제 그것이 손님들이 참 맛있다고 해마다 와. 찾아주셔서 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는 우리 한실에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 성경에서 네.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네. 장로님 믿음의 뿌리가 궁금해요. 예, 믿음은 제가 그 어려서 이제 시골에 좀 잠깐 있을 때에 그 이제 20대 전 이게 10대 전후인데 그럼 모내라는 거를 좀 가보자고 그래요. 논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뭐 그거하고서 아주 긍정적으로 따라가서 이제 분들을 같이 내는데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친구가 이제 동갑내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걸 알았니? 너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뭐 교회 다녔다며 저도 이런 얘기 쭉 여러 마디를 좀 하다가 그럼 너 증거를 찬송가 좀 해봐.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있다가 그냥 듣기만 했었죠. 왔더니 이 양반이 이 사람이 4주를 가까이 해요. 근데 그 가사가 그 중간에 너무 마음에 와닿아 닿아요. 지가 그래서 그 찬송을 듣고선 지 마음이 뭉클해서 나든지 좀 교회를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친구 보고 야 우리 너 뭐 다니다 안 다니니까 일단 아까 교회 가자. 왜 걔가 날 전도한 게 내가 걔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교회를 나가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남녀 이렇게 저희만 해도 뭐 기억자가 아니고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따로 앉았는데 네. 그때 당시는 청년들이 그 지방에 이제 그 사경회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온 거예요. 그땐 그것도 몰랐죠. 근데 앞에서 앉아서 늘 하시는데 그때도 또 이제 여자분이 머리를 풀어놓고 계셨을 때예요. 그리고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냥 이게 일로 왔다 저리로 갔다 그러는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자꾸 그래도 교회를 가요. 그럼 또 교회를 가보면 또 역시 그래. 근데 이렇게 대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렇게 가만히 근데 점점 몇 주 이렇게 그냥 그래도 나가보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이 아니다 저긴 뭔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하지도 못한 기도를 간절한 동시에 이제 한 장로님 유성만 장로님이라고 시골교회 그 언덕에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 깊은 산이에요. 산 중에서 산기도를 정하시더라고요. 그때 낮 중에 정하고 밤에 정하세요. 밤에 정하셔갖고선 가셨는데 이 장로님이 지혜롭게 가깝게 같이 있지 않게 하고 하나하나 제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나무 잡아라. 무서우면 나무 잡고 그냥 부르지라. 그러신 게 전 초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40일을 정했는데 저는 무서우니까 일주일 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 30일 이상 정했나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 방언이라고는 몰라. 그냥 방언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말 아닌 걸 그냥 그대로 이제. 근데 놀란 것은 그 산중에다가 장로님 그 동료들이 다 갔어요. 나 혼자만 도지. 무서워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산중에다가 혼자 남겨주신 거군요. 네. 근데 거기 어머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까지 쭉 가면서 지금 이제 그 삶이 좀 그 약한 사람 또 고생하는 사람에게 좀 좀 마음이 좀 약합니다. 장로님, 예. 시대에서 당성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 계기가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들의 그 선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또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단체들 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있던 차이고 근데 이러면서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독교 방송에 시작을 하고 또 아는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되는 일에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계속 고생만 하세요. 그런 분 또 제가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이 양반이 모든 그래도 부모들이 다 돌아가셔도 실망 안 하고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자가 되었고 개척교회를 차리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또 이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건축 헌금을 올려오는데 처음에 어려서는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랬는데 뭘 바칠 게 없어요. 써서 바칠 게 없어 아무리.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이거를 받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제장구로부터 뭐 또 이렇게 무슨 뭐 또 뭐 차로부터 이렇게 모아놓은 건 또 그렇게 이렇게 하게 돼요. 또 이게 이제 뭐 집을 짓고 조금만 많으니까 지가 이제 지하에 살다시피 하는데 뭐 바칠 게 없어. 그래서 1년에 10달치를 그냥 약속으로 바쳐버렸어요. 먹고 살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한다 하면 또 그래요. 또 어디 저기 해외 또 저기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또 거기 참여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우리 CBS 방송 선교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목사님께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경제적으로 내가 좀 어려울 때는 여기를 잠깐 후원을 뺄까 뭐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죠. 이게 저기 개인적도 목사님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또 교회도 그렇고 네. 또 우리 방송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런 경제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아예 아주 그냥 자동이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졌다 하면 그건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무척 힘들어서 정말 어떤 때는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고 소금을 갖다 줘요.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고 소금을 갖다 줘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식구가. 보면은 장모님은 본인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아요. 네. 아까 지민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송 선교사라는 실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유산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얘들도 좀 성경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러니 그거를 타의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언젠간 그건 조금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각자의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좀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자녀들도 이름도 있고 제 부부 이름도 있고 그래 되고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 이름으로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깃돈으로 함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그냥 자동이체를 안 해놓으면 그거 해놓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자동이체를 해놓으니까 내가 굶어도 그걸 채워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나중에 그 성건금을 했으나 해서 나중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결과는 지금 뭐 애들도 지가 잘 그대로 됐고. 살고 네. 교회를 짓게 되고 부모님 산수를 좀 잘하게 되고 내 집을 짓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시고 또 농장까지 이렇게 또 격려하게 돼. 결론적으로 결과는 하나님이 나중에는 창고에 하면 그 이상은 넘치게 주시더라. 그것을 맛을 본 사람만이 느껴지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도서 11장 1절이 딱 떠올라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식물은 내 먹거리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한 나의 수입인데 그것을 흐르는 강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던졌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의 인생을 이렇게 풀림의 역사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자손에게까지 이런 역사가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 꼭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의 제목은 물론 제 부분은 물론이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이어지기를 그것이 또 나와 같이 조금 더 베푸는 그런 그렇죠. 네, 한관수 장로님 기도 제목 놓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광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씨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과 손주까지도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몸 맡기듯이 아끼는 자이오니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만나는 자가 두 번째 기회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방송 선교사라는 정말 영적인 거룩한 유산이 아들과 딸에게도 유전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고 대대손손이 상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한별 목사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발이 시린 자에게 양말 한 켤레, 그리고 비 맞는 자에게 우산 하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짜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CBS의 사역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관수 장로님을 교회로 이끈 바로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